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락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목마름의 해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로 남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2절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여기서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전도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친히 듣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세상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이러한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삶인 어떤 삶이었나. 3절을 보도록 하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이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내 삶에 이토록 관여하게 되실 줄은 우리가 몰랐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이름이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날은 누구에게나 생의 전환점이 돼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목마름은 뭐냐면 한여름, 한낮에 찾아오는 그 갈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 한 잔을 목마른 날에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목마름은 뭐냐면 육신이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갈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어떤 생수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한 인생의 조건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몇 주간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아, 이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그러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제가 워싱턴 출장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 그쪽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슈퍼볼 복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권은 뭐 많아야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십억 아닙니까? 요즘에 그 정도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당첨되면 얼마냐면 2조라고 해요, 2조.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세금 떼고 그쪽 세금 떼고 해도 외국인도 가능한데
한 1조 이상은 받는다 뭐 그러더라고요.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억 할 때는 감흥이 없다가 그 조 단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비성형적인데요. 2달러를 주고 제가 한 장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샀거든요. 6명이 같이 샀는데 이제 숫자를 맞추는데요. 어떤 사람은 6달러가 됐어요. 두 번이나 됐어. 근데 저는 어쩌면 그렇게 당첨 번호가 몇 자리인가? 한 10자리 되는 것 같은데 한 자리도 안 맞더라고요. 한 자리도 없어. 와, 역시 내 인생에는 이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2조가 되면은 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잠깐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하셨거든요.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 네가 길러온 이 물로 네가 마신다 한들 얼마나 목마름이 채워지겠느냐? 반나절? 하루? 한 시간? 그 내가 만약에 2조로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면 다음에는 2조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영혼의 목마름은 내가 주는 영적인 생수로만 채워진다. 그 목마름이 무엇인가요? 뭘까요, 그 목마름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에 주지고 목마른 자는 의로움으로 배부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란 뭐냐면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갈망.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의로움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지? 나 왜 이렇게 죄 짓고 살지? 나 왜 이렇게 나쁜 놈이지? 괴로워하면서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떠한 느끼는 그런 의로움에 대한 갈망. 그렇지만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은 세상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정직해서 그러한 의로움,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닌 거죠. 나만 그래요. 나만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택함 받은 자의 표징일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런 자들, 그러한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가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어떤 의로움을 갈망하고 있나요? 나도 정말 어떤 크리스천들처럼 정말 정직하고 정말 편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러한 의로움을 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예수 믿고 내가 이 정도로 이제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 우리 가정도 잘 됐고 내 생활도 이 정도면 만족하고 난 정말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에게 내가 배부르게 의로움을 줄 것이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움으로 배부를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배부름이 채워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감각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만 지금 남편까지 6번을 갈아치웠어요. 그렇다면 가볍게 만난 남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남편으로 삼지 말고 그냥 거쳐서 만났던 남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얼마나 더 더러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맨날 그 여인은 어떠한 남편에 대한 갈망, 어떠한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정말 타락하디 타락해서요. 가망이 없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뭐가 있었는가?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 더러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우습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저 사람 진짜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만약 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가증스러워, 끔찍해, 살도 닿기 싫어, 만나기도 싫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불쾌할 것 같아요. 제 경험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말 저 신앙은 가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도 섞기 싫고요. 좀 멀찍이 떨어져. 뭔가 좀 이상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내가 있다 보면 나까지 그렇게 취급받을 것 같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좀 멀끔하고요. 직업도 괜찮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 와, 저 신앙을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그런 신앙을 가졌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물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뭘 했느냐? 저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깨끗한 옷을 보이고 깨끗한 행위와 제물로 너무나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의 현실에 주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누가 더 합당한 예배자일까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교회에서 뭘 추구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뭘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예배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 푹 빠져서 이 말씀 정말 그것으로 감격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의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 채워질 거야.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때문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과 예수 외에 예수께 드리는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회복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가 어디에서건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눈물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봐 걱정스러워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이 쭉쭉 났어요. 그 말씀의 무게 앞에서 회개가 절로 나왔고요. 깨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평가합니다. 듣기 싫은 것은 편집을 해요. 스킵하고 듣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실까?
그렇게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의 이름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비난하지 않을까?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렇고 반대로 어땠습니까? 그 여인의 담대한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땠을까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드러내야 됐을 거예요. 여기엔 안 나왔지만 내가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내가 행했던 과거의 일들이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왔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완전하게 기쁨의 은혜로 변했다. 다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수치입니다. 오히려 내 치부고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도의 수단이 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앞으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옛일이 된 과거의 일들을 숨김없이 밝힌 겁니다. 그 진실된 간증으로 인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너무 흡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의 본문 31절입니다. 그 모습을 보셨어요.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뭘 해왔습니까? 동네에 양식을 사러 갔어요. 왜냐?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식사를 권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즐겨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한 건 뭐냐면 육신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힘을 주는 양식이었을까요?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신나게 하는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으로 배부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결국에는 죄인 구원이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지역에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전도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한 이방 동네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시고 말 그대로 안 먹어도 배부르셨던 거예요. 내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시고 사역자의 자세죠.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저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것으로 기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만족이 되어야 기뻐했었고요. 하지만 예수님,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 아닐까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 적당한 때가 이르러야 정말 적당한 성숙이 되어야 여러 가지 영양분도 공급되고 자라고 해야 추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온전한 교회가 갖춰지고 복음의 전도의 모습이 갖춰지고 정말 전도자의 어떤 사역의 직분을 받고 무엇이 갖춰지고 그래야만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했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부터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말한 것은 양식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이미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또 그 이전에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메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지금 추수의 때를 메시아를 믿는 영혼의 추수의 때를 목격하는 영혼의 추수꾼 제자들은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그냥 마을에 가서 자기 먹을 양식만 사왔거든요.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로 인해서 자란 열매를 추수하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노력했습니까? 이미 짜여진 이 성경을 그냥 가르치고 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역할밖에 안 한 거지. 실질적으로 뿌려진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행한 것뿐입니다. 겉으로만 행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자느냐? 취소하는 자예요. 취소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노력한 것 없이 그냥 열매들을 거두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사실. 무엇으로 우리가 더했습니까?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음과 성령,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것들이 행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추수꾼 제자들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더라도 그것은 내 말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뿌리는 데에는 한 일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은 누가 하시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추수하는 자, 열매를 맺는데 내가 기여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일에 참여하는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한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거두는 자일 뿐이지만 노력한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왜냐? 나와 함께 이 추수에 참여했기 때문에, 농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참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너희한테 간증을 전해서 네가 예수 믿은 거지.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말로 믿은 게 아니야. 우리는 네 말로 인해서 그냥 너의 간증을 받고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을 뿐인데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까지인데 그 안에 말씀을 심고 정말 노력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복음이 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가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42절과 같이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41절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내 책임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까지다.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죠. 하지만 씨가 뿌려진 모든 것이 다 열매 맺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배웠듯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땅으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43절에서 영접했다는 거는 뭐냐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던 그 일 때문에 마지못해서 단순히 외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 예수가 오셨구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 그 어떤 그런 어, 표적을 고하는 행하는 선지자가 왔구나 그냥 영접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는다 하셨다는 거죠. 높임, 어떤 높임? 메시아로서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건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보다 예수님께 더 호의적이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저 45절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표적과 기적을 내가 전에 듣고 보고 그냥 영접한 거예요. 환영한 것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깊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사촌이잖아, 예수가. 혈육을 가진 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현실적인 눈으로만.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했던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분의 말씀으로 내 권위를 삼을 수가 없어. 이것이 전도의 모순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그에게 보이셨나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뭘 보여줬습니까? 그냥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만지셨을 뿐이에요. 언급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네 마음속에 정말 네가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말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메시아의 증거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는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뒷부분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일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일?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렸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 가를 보인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를 내가 그라는 것을 보인 것이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거기서 또 뭔가를 보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쭉쭉쭉 읽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왜 두 번째라고 굳이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도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엄청난 기적을 두 번이나 베푼 땅이다. 근데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이 지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땅은. 왜? 내가 엄청난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국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일을 가지고 믿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죠. 이거를 가지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후반부에 죽은 아이가 살아난 기적은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 일에 집중해서 설교한다면, 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분을,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강조한다면 기적과 표적을 쫓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와 달리 두 번이나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받은 갈릴리에서는요. 53절과 같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의 아버지와 그 집안 외에 믿은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가족은 자기 일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고 전해들은 다른 사람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안 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 내가 그 사람 잘 알거든. 그 사람은 뭐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들에게는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오늘의 내용. 몇 주간 정말 잠잠하게 제 신앙을 점검해봤습니다. 점검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몇 달간의 저의 신앙을 점검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세심하게 돌봐주고 계셨다는 거죠. 저의 방황함 속에서도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베푸셨어요. 근데 좋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인생이 이게 뭐지? 그냥 쓸데없는 생각. 너무 좋은데 공허하다. 이게 단가?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러지? 불평, 원망. 이걸로 가득 차요. 이 작은 파문이 너무 못 견디게 지겹고 괴롭고 정말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좋을 때는 공허함, 나쁠 때는 불평과 원망.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서 뭘 쫓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 임재, 표적을 자꾸 쫓아요. 수많은 간증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거든요, 제가. 신앙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제가 막 봅니다. 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늘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과 같은 기적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 왜 그 기적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지? 엘리야처럼 낙심했다는 거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 이런 일도 하셨다면서 왜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지? 저는 그러면 뭘 바라는 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갈릴리 사람과 동일한 상태였다는 거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왜 내 인생에는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 체험을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누구는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왜 그런 환상을 보이시기가 힘든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토록 원하는데 그러한 환상도 좀 보여주시고 어? 간절히 원하면 자기를 만날 거라고 하셨으면서 이런 불평까지 나오더라고요. 나는 뭐지? 처음에는 갈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문제로 변질됐습니다. 마치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말씀 속에 있음에도 내가 그 십자가에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알겠다는 듯이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경험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좋은 거 주십시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다 한들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기는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마름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로 인생의 가뭄이 사실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 속에서 힘듦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애굽의 세상의 노예로서의 그런 소망 없는 힘듦,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인생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애굽의 노예의 힘듦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광야에서의 힘듦이에요. 그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듦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이 후자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괜찮은 거라는 거죠. 저보다 행복한 인생이 정말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불행한가? 내가 더 불행하고, 내가 더 불행하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지금 은혜를 베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말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처음 간구했고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남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표적과 기적을 바라다 보면요. 그 순간 잠시 만족하다가도 또 목마릅니다. 그 만족은 그리고 채워진다 한들 만족이에요. 내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일은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내 만족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 예수 믿어야지. 이뿐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그 기적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떠했습니까? 한낮에 고단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셨잖아요. 그 처음 은혜의 족함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믿음,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장 4절, 5절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필요 없다는 거죠. 촛대, 교회잖아요. 네가 속한 그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교회 밖에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된 것만 생각하고 싶지 않으려고, 이제는. 음,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그런 생활로 바꾸어 나가려고. 뭐가 그렇게, 물론 힘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피곤함 때문이에요. 육신의 피곤함.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주도에 어떤 별장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꾸 설교 때마다 제주도 얘기를 해. 제주도에 뭐 별장이 있고 거기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거기서 불멍하고 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놀기 좋아해? 교회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요, 다 싫어요. 저도 지금 한잠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피부도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세상이. 이만큼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만큼 내가 부족함 없이 지금 길바닥에 나가서, 거지처럼 정말 밥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신앙이 흔들리건 말건 많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때는 그 은혜를 내가 체감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뭘 바라고 저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뭐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기억해야 될 것,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엎드려 죽은 일을 기억해라 하셨거든요. 끝납니다. 신앙이 끝납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이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면 쉬어야 돼요. 쉬고 내려놓고 편안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유를 만들어서 자고 잠이 최고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왜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을 가도 잠만 못 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러한 삶을 사마리아 여인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은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변질시키고 더한 은혜, 세상 속에서의 그런 은혜를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여유를 갖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시간을 말씀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바쁨을 책망하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당하지 못할 정말 나락으로 빠질 뻔한 우리의 애굽에서의 인생을 구원하시고도 정말 이 광야에서 잠시 잠깐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되는 우리의 작은 신앙을 주님 책망하여 주시옵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요. 주께서 오실 날이,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강림하시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태워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금 같은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는 사랑의 믿음만이 그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의 장막을 걷어내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